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를 붙잡는 데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밝은 낮에는 보는 눈이 너무 많아서 못했지만 어두운 밤을 이용해서 마침내 붙잡았습니다. 그들의 손에 칼, 몽둥이 같은 험한 무기를 들고 왔습니다. 예수께서 반문하셨죠. 당신들 어디 테러리스트 잡으러 오셨습니까? 테러 진압 부대도 아닌 사람들이 손에 테러 진압 무기를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죠? 예수를 마치 테러리스트로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 상대가 누구냐고 아는 거에 따라서 우리 손에 쥐어지는 물건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예수를 잘못 알았기에 그들 손에 잘못된 물건이 지금 쥐어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평화를 추구해야 하는 대제사장의 손에 칼과 몽둥이가 잡혀 있었다. 매우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예수를 잘못 알자 자기가 짚지 말아야 되는 다른 거를 짚고 나타난 이상한 현장이었던 것이죠. 이들은 예수를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가 밤새 가두었습니다. 63절에 보니까 그 제사장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말로 희롱하고 손으로 때렸다 하였습니다. 64절에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눈을 가리고 때린 다음에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너가 선지자가 아니냐. 그러면은 알아맞혀봐라 라고 조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듣기에 지방에서 들린 소문이 예수는 누구라고 들었던 것일까요? 선지자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너를 당장 눈앞에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 거 아니냐라고 놀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5절에 많은 말로 욕을 했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야, 너 선지자도 아니면서 왜 그런 행세하고 다닌 거야? 라면서 놀리는 말이 이제는 무엇으로 변했다고요? 욕으로 변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잘못 아니까 그들 입에 담지 말아야 하는 잘못된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까는 손에 잘못된 물건을 들고 있고 지금은 입에 잘못된 말을 상대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상대한테 오해하면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나와서 나중에 담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상대를 잘 알아야 하는 거죠. 66절에 그렇게 하고 새벽이 찾아오자마자 누가 모였다 했습니까? 장로들이 모였다 했습니다. 여기서 장로는 백성의 지도자를 뜻하는 높은 사람들을 말하는 일반 통칭이고 맡은 역할에 따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였다 하였습니다. 이들의 모임을 66절 끝에 공회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의 모임입니다.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의 모임인 공회는 사법권이 없었어요. 사법권, 즉 죄인이라고 판결하고 그 죄에 따른 형벌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이들 지도자에게는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그 권한이 있었을까요? 로마 황제에게 권한을 받고 유대인들을 대신 다스리는 로마 총독, 나중에 빌라도라고 우리는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었어요. 그럼 공의회를 왜 열었냐? 이 사람이 유죄입니다 라고 증명할 자료를 모아서 총독한테 넘겨주려고. 그래서 총독을 통해서 사법권을 발휘해서 예수를 처형하게 하려고 이들은 유죄 자료를 모으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청회, 우리 영어로는 hearing이라고 하죠. 묻고 대답하며 자료를 모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67절에 첫 질문을 던지죠. 뭐라고 던졌냐? 네가 무엇을 했지라고 물은 게 아니라 너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라면 그렇다고 인정해봐라.
여기서 그리스도는 우리가 알고 있죠. 기름 부어 세움 받은 하나님의 종인데 세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그리고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대신 사해 주는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고 다스리는 왕. 선지자, 제사장, 왕, 이렇게 세 명을 그리스도 혹은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선지자들은 약간 지방 언론하고 좀 비슷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막 이렇게 하는데 저기 그 시골 같은 지방에서 막 이렇게 하고 그랬습니다. 대제사장은 성전을 끼고 예루살렘에서 중앙 집권 권력을 가진 가장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그 중앙 집권자가 지방 언론 무시하듯이 선지자들을 무시하고 다 예루살렘에 불러다가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예루살렘 밖에서는 말을 하는데 예루살렘 안에만 들어오면 말을 못하게 되는, 죽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의 아까 종들조차 네가 선지자냐 하면서 때리고 알아맞혀봐라 조롱하고 욕했다. 낮은 사람조차 선지자를 이렇게 하대한다면 대제사장들은 선지자들을 핍박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냐라고 묻는 거는 그러니까 선지자를 대제사장이 지금 핍박했어요. 남은 옵션이 뭐죠? 왕이라는 옵션입니다. 로마를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윗 왕의 후손이 나타나 로마인들을 몰아내고 유대 민족을 독립시켜주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누구나 다 모든 사람이 기대한 것은 아니었어요. 누가 기대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왕이 나타나는 것을 싫어했을까요? 이미 권력을 누리고 있는 대제사장 세력들이 그것을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곧 오신다 선포하는, 그러니까 회개하라 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들의 입도 막고, 또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 왕이다, 다윗의 후손이다 주장하는 자들을 처단했습니다. 예수도 그들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네가 그리스도냐, 즉 다윗의 왕 후손으로 오는 왕이냐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67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렇다라고 대답해도 너희는 믿지 않을 거고, 내가 아니라는 증거를 대봐라 라고 내가 물어도 너희는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미 공회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미 마음에 정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기적을 베풀어 배고픈 사람들을 많이 먹여주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심지어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키셨을지라고 할지라도 백성들만이 아니라 자연도 다스리고 귀신 같은 영적인 존재도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것을 보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미 마음속에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못 알면 우리 마음에 잘못된 생각을 굳게 붙들고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운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잘못된 말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 손에 잘못된 물건을 붙들게 되고 내 자신이 아닌 부자연스러운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행동인 것이에요. 당시 이 제사장들은 부활도 없고 저 세상도 없으니 이 세상에서 인생 한 번뿐이라고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권력을 지금 잡고 누리고 있어요. 로마 정부 아래 그것을 누리고 있어요. 이것을 바꾸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밥그릇을 빼앗을 것 같은 경쟁자를 향해 입으로는 욕하고 손에는 칼과 몽둥이를 잡고 이들을 핍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차마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담을 수조차 없는 엄청난 진실, 하늘에 속한 진실 하나를 69절에 밝혀주십니다. 우리 69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나는 말하지 않겠다. 누가 대신 말해주고 누가 대신 행동으로 증명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실 것이다. 내가 죽더라도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즉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권한을 나에게 물려 주실 것이다. 왕으로 하나님께서 높여 주실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라고 낮춰 부르십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아들이므로 그냥 보통 사람처럼 다 죽어야 할 자임을 암시하기도 하십니다. 낮은 자일수록 죽어 엎드려진 자를 하나님은 가장 높은 데로 올려주신다. 너무 이게 극명한 대조를 나타내죠. 그만큼 하나님이 얼마나 높여주실지를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입니다. 공회에서 예수님을 신문했던 사람들이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차려요. 그리고 70절에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러면 지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된다는 말이냐? 그냥 이 땅의 왕 정도가 아니라 저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된다는 말이냐라고 묻습니다. 네가 그렇게 높은 자냐? 유대 민족만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온 민족을 다스리는 왕이라도 된단 말이냐라고 되묻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즉 신의 권세를 받아 이 온 땅을, 온 민족을 다스리는 왕, 이것은 당시에 누구한테만 허용되는 표현이었을까요? 로마 황제에게만 허용되는 표현이었습니다. 71절에 그러니까 공의회원들이 이렇게 합니다. 더 들을 필요 없다. 너 지금 너가 로마 황제보다 더 높은 사람이라고 말한 거야? 이 증거 자료를 들고 나는 빌라도에게 가자. 지금 이 사람이 로마 황제를 꺾고 자기가 황제 자리에 오른다 했다. 이건 반역죄다. 분명히 정치적 반역죄이므로 반드시 총독은 이 사람을 사형시킬 수밖에 없다. 23장 다음에 1절, 이 무리가 다 일어나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를 누구에게로 끌고 갔다 했습니까? 23장 1절에 빌라도 총독에게 데려갔다. 이것은 반역죄다. 자기가 로마 황제라고 주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못 알면 우리 마음에 이상한 생각, 이상한 말, 또 손에 이상한 물건 들고 또 우리의 발이 이상한 곳으로 갑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권세자 앞에 가서 엎드리고 우리의 발이 이상한 곳에 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 이상해진 거죠. 생각, 입, 손, 발 다 이상한 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흥미롭지 않나요? 여기 공회원들은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대제사장들, 성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평화롭게 이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또 성경학자들이기도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주는 선생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친히 보내주신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그 아래 모든 백성들이 알아보지 못했다. 심지어 예수님을 3년 동안 가까이 따르던 제자들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요 앞에 나오죠. 베드로, 제자들의 대표가 예수님을 모른다 3번 부인했던 것입니다. 왜 이들은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토록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말씀 말씀 말씀, 제사 제사 제사, 이 전문가들이 왜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도 듣고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70절에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은 질문에 해답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 대제사장보다 먼저 앞서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이렇게 해봐라 라고 말한 그 앞서 처음 이 말을 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누가복음 4장의 초반부에 나오는데요.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누구죠? 사람이 아닌 영적인 존재 사단이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배고프지?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봐. 또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 아버지가 너를 천사를 보내 붙들어 주실 것 아니야. 증명해봐. 바로 사단이었습니다. 이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질문을 한 이유로 그 중간에 보면 모든 예수님의 사역이 나오시고 사람들과 함께 지내신 이야기들이 나와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고백했죠.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는 고백해요.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는 누가복음에서는 고백하지 않습니다. 누구만이 그렇게 고백하냐? 사단의 졸개들인 귀신들만 예수님의 참 정체성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여 왜 오셔서 우리를 괴롭히십니까? 라고 사단의 졸개들, 귀신들은 고백합니다. 흥미롭죠? 누구만 지금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고 고백했어요? 또 도전했어요? 사단과 그의 졸개들인 귀신, 마귀 세력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었던 진실이고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일으키셔서 보좌 우편에 앉히실 때에만 그제서야 성령을 통해 제자들에게 밝혀질 감추어진 진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랬던 사단과 귀신과 똑같이 예수를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시냐라고 묻고 시험하고 도전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첫 번째 사람이 마침내 등장한 건데 그들이 지금 누구입니까?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어 그 백성들을 인도해 나간다고 자부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입에서 사단이 했던 그 말이 지금 나오고 있다. 지금 이들은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사단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예수를 대적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3절에 보면 이들이 어둠을 틈타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를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순순히 잡히시며 53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너희의 때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어둠의 권세로다. 사단의 권세로다. 왜 대제사장이 손에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입에 욕설을 하며 그 발이 로마 총독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지금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느냐? 무엇 때문이라는 겁니까? 비밀이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까요?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토록 열심히 읽고 제사를 늘 드리던 사람들조차 예수를 왜 부인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어둠의 권세로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진짜 누구이신지 알지 못할 때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이 아닌 이상한 생각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하고 손에 이상한 물건을 잡고 휘두르고 이상한 곳을 향해 달려가는, 예수님을 모를 때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하고 자기도 모르는 곳에 가 있고 나중에 내가 왜 그랬지 하고 이상하게 후회하는 것입니다. 예배 전문가인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도 모를 정도로, 성경 전문가인 서기관 같은 사람도 모를 정도로, 3년 따라다닌 제자들도 모를 정도로 어둠의 권세는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바로 믿고 고백하고 영광의 왕이십니다 라고 찬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제사장 같은 분들이세요? 성경 전문가세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3년이나 따라다녀 보셨어요? 우리 다 그런 사람들 안 돼요. 못 돼요. 그런 사람들조차 알지 못하는 예수를 우리는 바로 알고 우리 마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우리가 품고 우리의 손에, 우리의 입에 그것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손에 형제 자매들을 섬기기 위한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음식들, 튜나 샌드위치, 오늘 지역 나무 모임 때 섬길 음식들, 섬기는 음식들이 우리 손에 들려있고 우리가 이 소중한 주일 이 오후 이 시간에 다른 데 가 있지 않고 우리의 발이 왜 여기 함께 모여 하나님께 드리는 공예배 이 자리에 와 있을까? 이것은 우리의 결정, 우리의 노력,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토록 강력하고 강력한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였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거듭날 수 없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후에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도움으로 노력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자녀답게,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는 성령의 도움으로, 그때는 핑계 하시면 안 돼요. 나는 못한다 하면 안 돼요. 이제 노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어둠의 권세에 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므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봐라. 있습니다.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나도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왜 이러고 사는지 나도 모르겠어. 딱히
더 좋은 걸 모르겠으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것들 있습니다. 이거 사실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것들이에요. 그냥 우연이 없습니다. 빛 아래에서 행하는 것들은 의도적인 것들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봐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성경에 일일이 다 기록해 두지는 않으셨어요. 물론 앞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들이 겪은 일들을 통해 예시로 우리에게 또 원리로 기록해 두시긴 하였습니다. 근데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구를 찾아가야 하지? 무슨 말을 해야 하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찾아보고 그대로 말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다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험해 봐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뭔가요? 자녀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래요. 때로는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기쁘게 하는 게 전혀 아니라 오히려 일거리가 될 때도 있죠. 근데 자녀들의 마음은 뭐예요? 기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할지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면서 부모의 마음을 또 살펴보고 교제 말을 또 들어보고 다음에는 이렇게 해보고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서로 알려주고 배우고 서로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거예요. 오 주님, 주 앞에 설 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믿게 해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 앞에 설 때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 그 모습을 회복하게 도와주세요. 내 손에 바른 물건을 들고 있게 해주세요. 남편을 향해 던질 그런 거 흉악한 무기 말고 남편을 섬길 아름다운 물건이 내 손에 쥐어지게 해주세요. 정말 화딱지 날 때 내 입에 내 자신이 해야 될 다른 말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해야 될 마땅한 말이 내 입에 담기게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어디를 가야 할 때, 선택해야 될 때 하나님, 주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곳이 아니라 나는 기쁜데 주님은 기뻐하지 않는 그런 곳에 가 있는 거가 아니라 주님 기뻐하시는 그곳에 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를 기쁘시게 할 마땅한 생각을 품게 해 주시옵소서. 마땅한 말이 내 입에 담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한 물건과 도구가 내 손에 쥐어 있게 하소서. 내 발이 마땅한 곳에 가 있게 하시옵소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그를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이거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사단의 어두운 권세를 깨시고 밝은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빛 가운데 살아갑시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며 노력하며 도전하며 시도해보며 서로 격려하고 가르칩시다. 그 모든 고백 이 찬양에 함께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